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선포하시며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 생각에는 이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쳐야 될 말씀이 아닌가.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때가 찼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이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이 임했음을 어떻게 선포하시냐 하면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들, 또한 여러 가지 규례나 여러 가지 전통으로 묶여 있었던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곳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드러나게 되십니다.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이지요.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임한 그곳은 주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나라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모여듭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먹이시지요. 또한 그들을 치유하시는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내가 평생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하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음성이다 라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에는 크가지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그 본질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다운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지, 또한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좀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껏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필요가 있었고요, 질병 때문에 또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참 사뭇 다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1절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는 겁니다. 동일한 모여듦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까지 말했던 서기관들, 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똑바른 모습을 보지 않았겠지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의 말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관찰하면서 째려보고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나올 땐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예수님 꼭 만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올 때 오늘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논쟁을 벌이지요.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들은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점점 가까워지지요. 자, 이들의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째려보면서 그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늘 째려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뭐냐면 2절을 보세요. 뭘 발견했냐 하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집에서도 손 씻고 안 먹으면 문제가 되지요. 저희 집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구비된 게 있는데 소독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손 씻기 싫으면 일로 와. 그래서 소독약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희 집안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이 과연 그런 걸까라는 거지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손을 씻거나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규례로 지키는, 그리고 관습으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포크나 스푼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꼭 씻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런 관습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손을 씻지 않는 것,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일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은요 그냥 손을 깨끗하게 하기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규례로 손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정한 말은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라는 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로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를 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이 어떤 것인지 3절과 4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린다고 하지요. 이것은 목욕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가로치고 2절에 걸쳐서 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을 씻는 규례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리고 죄인들과 다른 표시로 손을 씻는 것이 참 독특하게 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씻었냐면 손을 주먹을 쥐지 않고요 동그랗게,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동그랗게 하고 팔꿈치를 내려서 손에 물을 부었다고 해요. 글로 배워서 저도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팔꿈치보다 손을 아마 위로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물을 여기다 이렇게 묻히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팔꿈치까지 물이 흐르도록 해서 이렇게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30초 이상을 이렇게 씻어야 되더라고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건데 이들이 씻는 그 방법은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뮤시나라는 그 책 가운데는요 손 씻는 방법만 적어놓은 그 부분이 소책자로 하나로 나올 만큼이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런 규례를 의식적으로 지킴으로 자신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치부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가 부정합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게 부정해요? 아니면 그 내면적인 것이 부정한 겁니까? 이들은 형식을 만들어 놓고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다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렸다라는 거지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에 대한 이 사자성어를 얘기한다면 표리부동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리부동이 뭔가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참을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보고요, 머물러 섰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 같아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이 표리부동이 아닌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표리부동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에이 목사님, 난 안 그런데요.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저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때가 참 많은 것을 봐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이 참 목사들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목사들은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의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런 것. 그래서 늘 겉과 속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던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또다시 분리되어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모양은 그렇듯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있는 그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입고 주일날 주일전에 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겉모양만 그렇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채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지요. 7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고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교훈 삼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계십니까? 물론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요, 그 율법이 원칙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하나 삶의 구석구석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삶의 구석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장로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 양이 방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되게 된 거지요.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 설명한 율법을 기초로 해서 각 상황에 맞는 규례를 만들어간 것,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된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규례들, 그 전통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입니다.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율법의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율법에서
형식적인 규례나 지침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육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미 신명기 10장과 30장 말씀에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의 할례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들은 전통과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예배를 헛되이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만, 형식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전통과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이 옆으로 찌어집니다. 째려보기 시작을 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그 형식을 지키고 있는지를 쳐다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과 형식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주의가 되어지고 형식주의가 되어지면 정말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순서를 맞춰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다고, 그것만 다 했다고,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형식이 강조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인 센스가 없어지고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지요. 형식이 강조되다 보면요, 너무나 형식적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해서 째려보고 또한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하여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뭔가를 찝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강해진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봉사해도요, 금방 지칩니다. 조금만 봉사해도요, 신경질이 나요. 조금만 봉사해도요,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찔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면 또 돌아서면 뭐 하고 싶어져요?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요?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는 거 귀찮아. 점심 안 먹어야지 하는 분 계셔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죠? 밥 안 먹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귀찮아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새로워집니다. 또 내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운동 왜 하십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지요. 힘을 쓰면 쓸수록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더 세지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가는 것은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지치는 것 같지만 내 영이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내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더 투명해지고 더 힘이 솟는 것, 그것이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배는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입술로는, 마음은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했죠, 그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을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계명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본질적인 내면 세계를 탁 짚는 겁니다. 이들의 수많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너희 내면의 세계는 이런 위선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너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콕 집어서 이 예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안 좋게 쓰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굉장히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쓰냐 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려면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경하려면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이 많지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고르반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고르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물은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요. 공식적으로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거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으면 이 짓거리들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던 이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이 고르반이라는 그 말씀을 또 보면서 한 가지 또 돌이켜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묵상하면서 또 회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잘못 해석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제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입니다. 참 이 땅 가운데 뿌리가 깊은 기복신앙, 그것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던 그 신앙이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와 제대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생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서 누리는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천번제라는 헌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일천번제 헌금 내리라는 데가 없어요. 또 일천번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요 그만큼 많은 예물을 또 많은 제사를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의미지 1000번을 딱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1000번 예물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주신다,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지는 그런 예물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참 그래서 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 땅 가운데 목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합동침만 5만 교회입니다. 그럼 최소한 몇 명이에요? 단임 목사만 몇 명? 5만 명. 거기 부목사까지 합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목사가 없으니까, 그죠? 네, 목사 한 명이지만 큰 교회는 목사가 막 40명, 50명 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럼 얼추 5만 명 단임 목사에 한 3만 명 부목사에 그것도 합동침만 얼추 해서 한 10만 명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장신대 쪽은 우리하고 맞먹거든요. 20만 명, 감신대, 침신대 그거 다 합하면 거긴 좀 작으니까 합해서 10만 명, 도합 몇만 명 계산 나오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이 땅은 안 바뀌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면 이 땅은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바뀌지 않아도요, 목사들만 바뀌어도 이 땅은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회개했습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 자아 비판했잖아요. 목사들만 제대로 하면 이 땅 바뀐다고. 성도님들 바꿀 필요 없고 목사만 바꾸면 이 땅은 다 바뀐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또 책망하신 이유가 그때 당시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거지요. 겉으로만, 속은 아니고 겉으로만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18절과 19절 또 설명을, 또 이해를 못하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더러운 거 드세요? 이렇게 묻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서 먹지요. 더러운 거 먹는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농약 묻어 있어요. 그럼 농약 채로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식초에 담가서 농약 빼서 먹지요. 그 입안에 들어가는 건 깨끗한 걸 먹어요? 더러운 걸 먹어요? 깨끗한 거 먹지요. 당연히 깨끗한 거 먹습니다. 자, 이는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어떻게 해요? 뒤로 나갑니다. 자, 이 음식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해진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로 들어가서 뭐로 나오는 게요? 뒤로 나가는 것. 그것이 더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부정한 것이 뭔지 아니야. 너희들이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부정한 걸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나머지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지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배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처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배설물처럼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지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면 그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그 칼뱅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가만히 있으면 선한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들면 바로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항상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 동안 산속에 올라가서 돛 닦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도 10년 동안 돛 닦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10년 돛 닦아도 인간의 마음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늘 뭐만 꽉 차 있을까요? 욕심, 욕망, 탐심, 분노, 배신, 보복, 질투, 음란, 이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이라는 거지요. 서로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음란이 있다? 누가 얘기해요? 이 안에 복수심이 있다? 누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하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내 성령의 칼로 한번 딱 벗겨보면 그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제 이 안을 열어 보이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똑같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위선과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을 벗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벗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다 내어놓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위선과 가면은 생명력을 없애지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미소와 웃음과 그 모든 부드러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된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어떠십니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원래 겉과 속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원래가 죄인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입술로는 마음은 따로따로 놀았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점점 하나가 되는 것. 언제 하나가 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사도 바울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겉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성령의 칼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